같이 한번 더 기도하십니다. 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답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의 비상함과 같이 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죠.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고 할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네. 신정에도 구정에도 그죠. 그런데요, 복은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은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 살던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은 일입니다. 이때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메어 올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역대상 17장 1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서만 나는 아주 좋은 큰 나무죠. 우리나라로 치면 황금송 같은 그런 규모의 나무입니다. 그런 좋은 궁궐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직 이때까지는 성막을 치고 언약궤를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윗이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다윗 언약을 세우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신약의 성도된 우리도 이 다윗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다윗과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믿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7절 8절을 보시죠. 다윗에게 첫 번째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제가 7절을 봉독을 드립니다. 8절 읽으세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다윗을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았어요? 주권자, 이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이제 내게 만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 왕을 얼마나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본래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따라다니던 어린 양식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주권자, 왕을 만들어주시더니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더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후에 얼마나 다윗 왕이 더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역사상 길이 남는 위대한 다윗 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요. 과거에는 비록 어린 양치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또한 믿으셔야 돼요. 혹시 아무려면 내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실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든 믿음의 용사로 살아보세요. 사울 왕 앞에 다윗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참 왕으로서 순수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 제가 태국 한인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 길에 우리 교회가 작년 가을에 재파송한 이용성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주보에 냈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태국에만 주파송한 이용성 선교사님 외에도 4분이 더 있습니다. 제가 꼽아보니까 이번에 가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은 2번 헌신한 분들이라고요. 몇 번 헌신한 분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헌신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됩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헌신해야만 가능한 것이 선교입니다. 물론 목사나 선교사님들만 헌신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보통 헌신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는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는 아픈 마음이 있다고요.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는 아픈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겠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요, 선교지에 가셔서 10여 년 전에 외아들을 잃으셨습니다. 대학생인 외아들이 비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오다가 가로수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났는데, 선교사님 부부는 아직도 그 길을 밤에는 지나가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로수만 보면 눈에 밟혔어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 부부는 아직도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가나안 동군학교 태국 지부 농장을 만드시고 50명이 넘는 태국 산족 자녀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세요. 지금까지 1000명이나 되는 산족 자녀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동문학교 정신을 따라서 논농사, 밭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태국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 아니에요? 어른들은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서부터 같이 데리고 살면서 양육하니까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김성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성희 선교사님이 태국 학생들한테 식사 때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던 대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태국말로 외치고 식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모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 만드신 구호죠. 사실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세 나라 국경 지역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죠. 골든 트라이앵글, 세 나라 접경 지역인데 불법으로 마약을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황금같이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여간 그 지역에서 재배한 마약이 미국 뉴욕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80%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험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인데요. 정말 순수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메콩강을 우리 탈북 동포들이 목숨 걸고 건너서 남한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세터민분들은 그 메콩강을 악어가 산다고 악어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한강, 메콩강 중류인데도 한강 하류 정도 강폭이 되고 수량도 그 정도 되던데요. 얼마 전에도 뭐 밤에 거기 건너오다가 세터민들 타고 오던 배가 뒤집어져서 3명인가가 익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악어가 있는지는 몰라도요. 그 동네는 기둥만한 뱀이 출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둥만한 뱀.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열대지방이니까요.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요. 하루는 새벽에 운전하고 가는데 길에 나무 토막 같은 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미처 스톱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물컹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선교사님 참 용감하세요. 그래서 그 뱀을 죽이려고 다시 후진을 해서 가보니까 벌써 논 속으로 도망갔더래요. 워낙 크니까 뭐 차가 지나가도 죽질 않는. 그런 메콩강 일대 선교사님들이 자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곡을 그리워하면서요. 참 순수하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로 이런 순수함과 이런 헌신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섬겨야죠. 일평생 섬겨야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믿음의 동지들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기 이전에는 아무리 자존감이 낮았다고 할지라도 믿은 후에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낙심하거나 좌절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어떤 가운데도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의 사람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요, 9절 10절을 말씀입니다. 자, 9절을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10절 읽으시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누구에게 명령하였어요? 사사시대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사사시대와 달리 내게 뭐하게 하리라고요?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자, 여호와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약속은요,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뭘 세우신다고요? 사사처럼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왕통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다윗은 이르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됐고 다윗 왕조를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셨죠. 11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한 아들을 주셔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다윗의 몸에서 솔로몬이 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그야말로 견고하게 하셔서 왕조를 이루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통을 계승했다. 이 공감이 되십니까? 솔로몬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빼앗아서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결과 낳은 아들인데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라도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순수하게 헌신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살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는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12절에 보시면 그는 나를 위하여 뭘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집을 건축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는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도 그러나 누구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는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집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앞서 인사 못하신 분들하고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새해 우리 이런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지 아니할 것이며. 네 번째, 다윗 왕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나는 그의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누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나의 인자를, 나의 사랑을 말이죠,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내 전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솔로몬 왕,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까지 하는 혼잡죄에 빠졌습니다만 그 솔로몬 왕을 사울 왕같이 폐위시키지를 않으셨죠. 같은 다윗 언약이 기록된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예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죄 지은 이 솔로몬 왕 징계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 하닷도 일으키시고 다메섹 왕 르손도 일으키시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장군도 일으키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만 솔로몬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신약의 성도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동참했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근실히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왕들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가 됩니까? 오늘날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누구와 같이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하나님의 징계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시험 들기보다 더 믿음을 붙들고 더 인내하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다시 힘을 얻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은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아멘.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어떻게 견고하리라고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요, 솔로몬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나 솔로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지요. 남한국 유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면서 다윗 혈통적인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씨로 오는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상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뭐 만세일기라고 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죠. 일왕이 어떻게 만세를 갑니까? 천세도 못 가지. 1000년 이상을 평화 시대를 구가해서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대로마 제국도 멸망했어요. 이 세상 영원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견고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망 가운데 일평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내게도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살리라고요? 무엇이 살리라고요? 영혼이 살리라고. 믿으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이 약속을 오늘 내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받아들이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음성과 언약의 약속의 음성을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